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모여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읽는 복을 받았습니다. 듣는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귀를 여시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신비가 되고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생각나게 해 주시고 사는 동안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해 주시고 전하고 가르쳐 대언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찬양으로 연주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정하시고 이루어 우리에게 구원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현현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을 사셨습니다.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역, 가르치는 거, 전하는 거, 치유하는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과정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안나스 또는 바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안나스와 바야바 앞에 갈 때 예수님은 결박되어서 체포당한 죄인처럼 끌려가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세게 결박하였는지 손가락 끝이 터져서 피가 나올 정도로 세게 결박하여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다. 이 결박이라고 하는 게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북한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결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방불한 결박을 당하여 고통 속에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결박되어 피가 터져 나오셨지만은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은 결박되어서 혀가 잘립니다. 눈이 뽑힙니다. 여러분 귀가 잘라져 나갑니다. 목베입을 당합니다. 등에는 채찍을 맞아 그 흉터가 낫지를 않습니다. 곪은데 또 곪고 곪으면 또 곪고 치료받을 방법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예수님 구주로 믿는 죄 때문에 결박당하고 체포당하고 매맞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결박된 그리스도인, 결박된 교회가 이 시대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안에도 예수님 결박하고 있습니다. 복음 못 전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에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입국이 허용이 안 됩니다. 거주가 허락이 안 됩니다. 걸리는 대로 추방당합니다. 쫓겨나가야 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교회에 출석을 하면 온갖 핍박을, 박해를,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결박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폭탄 테러를 합니다. 예배 중에 가서 폭탄을 던지고 불을 지르고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결박의 고통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대에 개인적으로 믿음이 달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결박당한 현재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몰라서 그러지 대한민국 법도 기독교를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무슨 평등법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죄를 죄라고 선포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옥 간다고 선포를 못하게 결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말하고 신앙의 자유를 말하지만 이미 나라는 법으로 우리 교회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결박하고 있음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금을 내다니요. 여러분, 교회가 세금을 내다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믿을 수 없게 하다니요.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 어디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를 결박하는 영적인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집에서는 성경책을 결박합니다. 기도 생활을 결박합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 믿음 지켜 예배 생활을 결박합니다. 지금도 수없이 회사들이 결박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불신자들이 결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안나스와 바야바를 통해서 결박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결박당한 복음, 이 시대에 결박당한 주님, 이 시대에 결박되어 있는 십자가의 도를 푸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결박당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을 결박하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 모든 믿음 없는 것,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거듭나 예수님의 자유를 찬송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의 축복을 받는 은총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크리스찬들은 애국가를 부를 때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다 고쳐 불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시비 걸었습니다. 법정에까지 섰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로님이 가서 애국가를 불러도, 목사가 가서 애국가를 불러도 하나님이라고 못합니다. 하느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결박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 영혼, 우리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는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 축복합니다. 모든 결박을 풀릴지어다. 결박해서 풀어놔야 합니다. 마귀는 와서요, 눈을 결박해요, 못 보게 해요. 귀를 결박해요, 못 듣게 해요. 혀를 결박해요, 찬송 못하고 기도 못하고 전도 못하게 해요. 마음을 결박해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오늘 그 결박이 푸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박되어서 예수님이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 넘겨집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서 마지막 재판을 받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슨 죄인으로 빌라도 앞에 세웠습니까? 행악자라. 여러분, 행악자는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형을 받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라를 전복하고 반역하고 국난을 획책해서 가이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전복하려는 이런 정치적인 죄를 가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행악자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행악이라는 죄, 지난주에도 함께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혹시 1년을 마무리하면서 행악자로 살지 않으셨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반드시 그 행악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악자라는 죄명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대답하십니다. 맞다, 내가 왕이다. 내가 크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다.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가 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속적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유한합니다. 온갖 슬픈 고통, 죄의 현상과 열매와 재앙과 저주가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곳입니다.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화만, 하나님의 기쁨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만 충만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어느 나라 백성이고 누가 나의 왕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또 다른 걸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묻습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거기까지만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은 것은 구도자로 물은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싶고 진리를 통해서 거듭나고 싶고 구원받고 싶어서 묻은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조롱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욕보이려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질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잠잠하십니다.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질문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전하는 것이면 됩니다. 질문에 일일이 답변할 거 없습니다. 답변 못할까 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한 절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자고 전하면 됩니다. 무슨 질문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물어올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잠하면 됩니다. 진리 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를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믿게 해주십니다. 진리로 인하여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질문에 대한 두려움을 마귀가 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진리에 대하여 물을 것에 대하여, 교회에 물을 것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물을 것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물을까 봐 겁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진리가 뭐냐고 묻는 말에 잠잠하시면 됩니다. 몰라, 믿어. 몰라, 교회 나와. 몰라, 회개해. 여러분,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그가 묻고 있는 진리가 해결이 됩니다. 풀어집니다. 알게 됩니다. 그 진리로 인하여 그의 생이 변화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전도 못하도록 그런 걸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염려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로 자꾸 심어놓습니다. 그냥 전하십시오.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죄사함 받는다고, 영생 얻는다고. 나머지는 주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주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주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께서 믿게 해 주십니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의 물음에 대하여 내가 대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답할 수 없다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대답할 수 없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이게 해결되어야 믿겠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고집을 꺾으세요. 그 완악함을 꺾으세요. 믿어보세요. 풀려져요. 믿는 순간 알게 돼요. 믿는 순간 깨닫게 돼요. 믿는 순간 은혜가 돼요. 믿는 순간 믿음이 돼요. 먼저 믿으셔요. 받아들이세요. 학교에 안 가고 영어를 못 배웁니다. 산수를 모릅니다. 우선 학교에 가셔야 됩니다. 나 수학이 싫어, 영어가 싫어.
선생님 무서워 학교 안 가면 영원히 무지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으로 전락하고야 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라 그래요. 진리의 핵심은 뭐예요? 죄인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때 철학적 진리를 생각해요. 학문적 진리를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철학이 없어요. 학문이 없어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진리가 뭐냐 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죄인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내가 회개했다면 그거 진리예요. 예수님 믿었다면 진리예요. 구원받았다면 진리,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철학과에서 배운 철학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지 못했다면 그건 진리 아니에요. 세상 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는 그냥 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모든 죄인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진리다. 나는 곧 생명이다. 나는 곧 빛이다. 진리가 뭐냐? 설명이 뭐 있어요? 내 앞에 있다. 내가 진리다. 내가 내 구세주다. 나를 믿으면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된다. 이게 진리다.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내 주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진리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해석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진리 없는 은혜는 요즘 진리를 자꾸 해방해요. 사람들이 죄 짓고 은혜를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진리가 회방받아요. 여러분, 진리와 은혜가 결합된 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은혜 때문에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진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진리를 버리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을수록 믿음이 생겨서 진리를 진리로 믿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전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순종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죄 짓고 숨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지 저런데 다 짓고 와서 헤헤거리면서 하나님이 감춰주시겠거니 씻어주시겠거니 진리의 공의를 무시하고 진리의 공의를 회방하고 진리의 공의를 불순종한 채로 은혜를 의지하면 못 받아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은혜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그걸 바울은 싸구려 은혜라고 그래요. 값싼 은혜라고 그래요. 헛되이 받는 은혜라고 그래요. 진리와 공의가 없는 은혜, 그거는 거짓 은혜예요. 그 은혜는 구원 못 받아요. 그 은혜는 천국 못 가요. 그 은혜는 영생 못 얻어요. 여러분, 은혜 안에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 속에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만나서 역사하는 곳이 십자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진리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진리를 못 묻어요. 은혜는 진리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니까요. 딴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게 은혜예요. 진리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게 은혜예요. 진리 없는 은혜를 자꾸 말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교회가 이거 진리 없는 은혜를 자꾸 말해서 싸구려가 됐어요. 헛된 은혜가 돼버렸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은혜가 돼버렸어요. 기독량이 돼버렸어요. 종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은 그 진리를 믿게 되는 게 은혜라니까요.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려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빌라도나 유대 사람들은 왜 진리를 모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이 빌라도하고
이 다른 유대 사람들은 뭐에 속하지 않았어요? 진리에 속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에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악령에게 속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몰라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 삼으신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고 기뻐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삽니다. 내게 속한 자는 내 소리를 안 하니. 내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받으십시오. 진리의 영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진리의 영이 함께해야 합니다. 마귀의 영 가지고 믿지 마십시오. 악한 영으로 믿지 마십시오. 더러운 추악한 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의 영으로 주 안에서 은혜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주보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길었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너무 길다 보니까 주보에 기록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을 빼고 나는 그에게서 이렇게 정해서 주보에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그 모든 것을 묻고 나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 28절 하반절인데 28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다 뒤져봤어요. 다 따져봤어요. 다 묻고 확인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린 판결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무죄하심,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한 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만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한 거 아니에요. 빌라도의 아내가 참 영적인 아내였던 것 같아요.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봐요. 그래서 신랑 빌라도에게 가서 권면을 해요. 여보,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신기합디다. 희한합디다. 뭔 꿈인데? 당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이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절대 해하지 마세요. 해코지하지 마세요. 내 꿈에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그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빌라도 아내의 말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 변론하는 은혜, 변증하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SNS나 뭐 이런 데 있으면은요, 교회 좀 변증하셔요. 우리 신앙 좀 변증하셔요. 예수님과 복음 좀 변증하셔요. 그들과 한패되지 마세요. 근데 교회의 대부분 오래 믿었건 중직자건 목사들도 그들과 한패되니까요. 같이 옥에 반열했으니까요. 같이 회방에 반열했으니까요. 같이 손가락질에 반열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빌라도의 아내를 보세요. 그는 꿈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생하게 기억했어요.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당신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손가락 하나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생생히 말씀하셨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금년 한 해 동안 교회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음의 형제들에 대하여 여러분 축복의 말이 많았소? 아니면 원망과 저주와 시비와 불평이 많으셨소? 오늘 변증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하여 변증해야 돼요. 설명은 못해도 죽어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주장해야 되고 증언해야 돼요.
더 이상은 나 모르겠으니 날 차라리 죽이시고 그래야 돼요. 뭐 세상 마귀들에게, 그 더러운 영들에게 합세를 해가지고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왜 여러분 복음을 욕합니까? 왜 교회를 욕합니까? 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합니까?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증언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판제자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오늘 무죄한 피를 파신 분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그 무죄한 예수님의 피를 팔았다. 목숨을 팔았다. 내가 그로 인하여 죄를 지었다. 헤롯도 누가복음 23장에서 헤롯이 보라 그가 행한 일에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가 행한 일에 죽을 일이 없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죽을 일이 없다. 그가 하신 일은 다 선한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복된 일이다. 우리를 살리려는 일이다. 그런 일 하셨습니까? 복된 일 하셨습니까? 고쳐주려는 일 하셨습니까? 살리려는 일 하셨습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셨습니까? 헤롯 임금, 그 독사 같은 그 악한 왕, 기독교 핍박의 거물, 그가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 죽을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내 삶에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는 매 맞을 일이 없다. 그가 욕먹을 일이 없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은 복된 일이었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바울의 믿음은 얼마나 깊은지 예수님을 말하기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무죄하심이에요. 죄 없으심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말해요. 그는 우리와 같이 시험은 당하였으되 죄는 없으시다. 시험을 같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시험과 함께 짓는 게 하나 있어요. 죄를 지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시험이 올 때 시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시험에서 건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시험은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증언이에요. 베드로서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이는 우리를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죄를 지으신 일도 없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다. 오늘 입술에 정결함을 받으십시다. 이사야처럼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입술을 찢으시옵소서. 하늘에 성령의 숯불이 내려와서 그 입술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은광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2021년 마지막 주일에 하늘에서 내려온 숯불을 통하여 입술이 정결케 되는, 거짓이 사라지고 불의와 악독과 원망과 불평과 거짓이 사라지고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그 입술이 변하여 축복하는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그 입술을 가지십시오. 그 입술로 거듭나십시오. 그 입술의 사람이 되십시오. 평안을 빌어라. 그 집에 평안을 받을 만하면 임할 것이요,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평안을 빈 내게로 그 평안이 돌아오리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는지 아셔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을 보면서 끝이 좋으신 분, 여러분 끝이 좋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 잘 믿으셨는데 끝에 잘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좀 잘못 믿었는데 오늘부터 앞으로 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여튼 1년 364일 동안 무지하게 잘못 믿었어요. 아픔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은혜 받고 앞으로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나중이 창대하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이 미약해지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반대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주 안에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심판의 날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 병 고쳤는데, 귀신 쫓았는데 주님이 말씀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얘들아 이놈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반대로 저 옆에서 쭈그리고 고개도 못 들고 훌쩍이는 분이 있어요. 내게 가까이 오너라. 내가 나를 돌보았다. 마실 물을 주었다. 입을 옷을 주었다. 저는 뵌 적이 없고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어린 소자에게 대하여 한 것이고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가 늘 의문이에요. 왜 예수 믿는데 거지로 삽니까? 아니, 거지 나사로가 예수 잘 믿었다는데 왜 평생 거지입니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형편을 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거지 나사로를 새롭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집을 주시지도 않고 양식을 주시지도 않고 의복과 재물과 권력도 주시지 않습니까? 의문이었잖아요. 둘 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부자는요,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끝이 좋은 사람. 얼마나 예쁘고 곱고 아름답습니까?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뒤집혀지는 게 아니라 뒤집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사람들 때문에, 교제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뒤집힌 사람들이 많아요. 풍랑을 만나서 파손된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은요, 뒤집히는 게 아니라 뒤집는 거예요. 막판에 역전하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찾으셨을까? 나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셨을까? 사랑 없는 걸 보았노라. 충성심이 없는 걸 보았노라. 나는 내 안에 진실이 없는 걸 보았노라. 참이 없는 걸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늘 나는 무엇이라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에게 이런 판결을 받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앞에 섰어요. 야, 난 1년 동안 너 믿는 걸 못 봤다. 나는 내게서 지금도 믿음을 찾을 수가 없구나. 은혜를 찾을 수가 없구나. 기쁨도 감사도 네게서 찾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내게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다. 그냥 두어라. 그 여인은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을 하였도다.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 없으심을 알고 그걸 판결을 해요. 무려 3번씩이나 해요. 19장을 그래서 읽었던 건데 오늘 안 읽고 그냥 넘어갔어요. 19장 초반에 보면 계속해서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줘야지요. 해방해야지요. 자유케 해줘야지요. 그걸 온 국민 앞에, 백성들 앞에 선포해 줘야 돼요.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메시아 맞다. 구세주 맞다. 하나님 맞다. 오늘 30절을 보셔요.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아니, 무죄를 알았으면, 아무 죄가 없음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줘야지요. 근데 백성들에게서 묻는 거예요. 누구 놔줘?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예수 믿자고 할 때, 신앙생활 하자고 할 때 이 빌라도와 같이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빌라도처럼요, 예수님 죄 없는 거라. 교회 가면 좋은 거 알지요. 근데 안 나와요. 예수 믿고 살면 참 좋지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천국 가야지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예수님 놓아주려고 시도는 했어요. 근데 결단을 못하고 행동을 못했어요. 시도만 했어요. 금년에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시도만 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금년에 내가 하루에 석 장씩 성경 꼭 읽으리라. 작심 며칠? 기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야지. 모든 공예배 꼭 참석해야지. 11조 많이 드리고 감사 많이 하고. 성탄절에는 우리 목사님 예쁜 넥타이 하나 사드려야지. 여러분, 시도만 했지. 성경 읽으셨나요? 기도하셨나요? 금년에는 하나님 우리 가족 꼭 복음화 되게 해주세요. 빌라도처럼 놓아주려고 시도만 했지 놓아주지 못한 거예요. 이제 금년은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는 시도도 하고 행동도 하렵니다 그러지만 지금 당장 하세요. 여러분, 시도한 게 얼마나, 성경 읽어보려고 마태복음 1장 가다가 매번 그치잖아요. 2장을 못 가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일독해 보겠다고 창세기 읽다가 끝나잖아요. 신약 성경 일독해 보겠다고 마태복음 읽다가 끝나잖아요. 시도만 했지 이루지 못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관에서 시도만 했지, 계획만 했지, 보고만 했지, 전혀 움직여 행하지 못한 것 없으세요? 그때 내가 행하기만 했다면, 결단하고 취하기만 했다면 이루어질 일인데, 될 일인데,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서 39절은 달라지는 거예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40절 다 같이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시도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 말이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지금은 때가 아니래요. 그렇게 살면 망한대요. 그래서 못하고 접은 일,
얼마나 많으세요. 오늘 이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의 어리석은 믿음, 결단하여 행하지 못하는 그 믿음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두 주인을 섬겨서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겨야 되니까. 백성도. 천국도 가야 되겠고 출세도 해야 되겠으니까. 무죄한 걸 알았으면 그냥 무죄한 대로 판결해서 놓아주노라. 그렇게 하면 됐지. 백성들 소리는 왜 들어요? 여러분, 친척 소리, 집안 소리는 왜 들어요? 신랑 소리는 왜 들어요? 마누라 소리는 왜 들어요? 두 주인은 무섭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요, 요동치는 파도 위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은요, 그 순간 두 주인에게서 다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치판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살려고 하면 나도 죽고 예수님도 죽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통해서 제가 믿음이 뭔가 가르쳐 드릴게요. 믿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짐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끙끙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짐을 져주신다는 걸 믿고 다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에요. 맡기지 못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염려 맡기셔요. 근심 맡기셔요. 불안 맡기셔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맡기셔요, 주께. 믿음에 필요한 또 하나가 있어요. 주께서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맡길 뿐만 아니라 맡는 거예요. 내 것을 주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것을 맡는 거예요. 그 맡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 그 맡은 사람 된 우리에게 말씀해요. 충성이니라. 그걸 헌신이라 그래요. 그게 믿음의 열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맡기셨습니까? 한국교회가 여기 한 80% 이상을 차지해요. 맡긴다. 중요한 거, 맡으신 것, 맡기신 것. 예수님처럼 맡기셔서 오셨어요. 맡아서 오셨어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이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으십니다. 주께서 맡기신 것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믿음을 주노니 내 믿음을 지켜라.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셔요. 그리고 먼 나라를 가시는 거예요. 돌아왔잖아요. 가져와 봐라. 맡기신 것을 가지고 힘써 부지런히 즉시 나가 일하여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 한국 사람들이요, 맡기는 신앙을 자꾸 가져요. 맡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헌신과 충성의 삶을 가지는 것,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게 상받을 신앙입니다. 복받을 신앙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믿음은 맡길 뿐만 아니라 맡는 것입니다. 그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 맡으셨습니까? 찬양대 맡으셨습니까? 집사직을 맡고 권사직을 맡고 장로직을 맡으셨습니까? 목사의 직을 맡으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 적용이 좀 무겁습니다마는 여러분,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행악자라고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법정 앞에 선 그 예수님. 법관이 된 빌라도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눈앞에 선 저와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성도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는, 시간과는 이렇게 되돌이하는 윤회적 시간과는 아니에요. 한 해 끝나고 또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일직선의 시간관을 갖습니다. 여긴 정류장입니다. 잠시 돌아보는 겁니다. 멈춰 서보는 겁니다. 충전하고 씻어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오늘 세차하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오늘 기름 넣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차 아니면 기름 넣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아니면 충전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시간관입니다.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일직선입니다. 날마다 세상과 나는 멀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내 나라는 가까워집니다. 그 중간 지점에서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평하실까?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나는 내게서 믿음을 찾을 수가 없구나. 사랑을 찾을 수가 없구나. 충성심을 찾을 수가 없구나.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난 내가 너무 교회밖에 몰라서 싫어. 이런 소리 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로 우리는 그런 말, 나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게 나를 대해줘서 참 좋아. 난 네가 너무 좋아. 아이고, 아무개는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행세를 피는지. 담배 한 대만 피려고 그래 지옥한다고 그러고, 술 한 잔만 마시려고 그래 지옥한다고 그러고, 뭔 얘기만 하면 지옥한다고 그러고. 근데 너는 티 안 나게 대해줘서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런 거예요. 티 안 내게 대해줘서 너무 좋아. 난 네가 티가 안 나서 좋아. 나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 교회 다닌다는 거 너하고 나하고 17년 친구지만 오늘 처음 알았어. 이런 거예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아무개야 고맙구나. 금년 한 해 동안도 내가 있는 곳곳마다, 내가 행하는 범사마다 내 이름이 빛났단다. 내 향기가 되었단다. 어려웠지, 힘들었지, 욕 많이 먹었지. 하늘에서 내 상이 크단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묵상을 하십시오. 새겨 넣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주님의 판결받게 해주시옵소서.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로다. 충성의 사람이로다. 복된 사람이로다. 주님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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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 한 해 동안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나의 종으로 사느라고 애썼다. 주의 칭찬 듣게 해 주시옵소서. 너의 행한 것이 나에게 상달이 되었구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거라. 내 이름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증거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며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